마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20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저도 느낌이 다소 좀 새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주 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3주 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는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그때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소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3주 전에는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명령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땅이라고 하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유대인들을 한순간에 흩어놓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됐죠. 자, 이 시기에 복음을 품고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들고 와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대단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술쇼를 직접 눈으로 관람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없는데요.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를 잠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 바로 이 마술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매니저와 함께 이 마술사분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마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마술을 어떻게 시연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비디오로 담아서 프로로 내보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마술사가 한 바에서 연인으로 오신 손님 앞에서 마술을 선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마술은 그 마술사 가슴에서 뭘 하나 탁 꺼내는데 장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미를 그 남자에게 주시고 그 남자분이 그 장미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장면이었어요. 이때 여성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마술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마술하시는 분이 자신의 품에서 이 남자분에게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짠 꺼내서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그 마술사에게 상자를 건네받고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더니 옆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랑 헤어져 줄래?가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래? 순간 그 주변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성분만 모르게 이 남자분이 마술하시는 이분과 미리 협업을 해서 소위 프로포즈를 준비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마술사가 정말로 없는 반지를 만들어서 남자분에게 이거 건네준 겁니까?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마술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속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와 멋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아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속임수가 마술입니다. 나중에 마술사가
이 모든 프로가 마무리되면서 PD와 마지막 인터뷰하는 장면이 그게 핵심이었죠. 마술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마술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채지 못하게 속이는 기술의 정도의 깊이에 따라 마술의 깊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이 어디서 이 마술을 배웠는지, 어떤 마술을 행하고 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석이나 당시의 자료를 보면 오늘날의 패션 하면은 유럽이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당시에는 마술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결되어질 정도로 애굽이 마술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사람이 애굽으로 유학을 떠나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리고 마술을 잘 배우고 난 이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와 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마술사 시몬의 마술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마술의 깊이가 신통방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단면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대접받고 추앙받고 있는 것을 이미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는 이 시몬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고 할 만큼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낮은 자나 높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마술사 시몬을 똑바로 쳐다볼 사람이 없을 만큼의 인지도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설사 많은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능력과 이런 마술을 행한다라고 혹 믿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술을 행하고 있는 당사자는 압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보이는 이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인지 나의 속임수로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몰라도 마술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의 마술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깜짝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아론이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그건 마술입니까? 능력입니까? 안 던져봐서 잘 모르세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됐습니다. 이거 마술입니까? 기술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이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시킵니다. 이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술입니까? 능력입니까? 이건 마술이에요. 사람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낼 수 있는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권능과 기술은 다른 겁니다. 한쪽은 진실이고요, 한쪽은 거짓인 겁니다. 어떻게 거짓과 진실이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인 줄 아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술이 판을 치고 속임수가 마치 진실인 마냥 인정되는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진짜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가 판을 치고 있고 기술이 진짜인 것처럼 누렸던 그 땅에 진짜 복음이 임했으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사도들은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행동하며 살았던 마술사 시몬에게는 이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민심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인 사도들과 가짜인 마술사 시몬 사이의 인격적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남을 더 섬기고 배려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것을 과감없이 내려놓는데, 오히려 마술사 시몬은 자신에게 향했던 사람들의 박수, 대접, 인정,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내 것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술사 시몬은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취하는 데에 혈안되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니 이 차이를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어느 순간 마술사 시몬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서서히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빌립에게 나와서 세례까지 받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구원의 기쁨도 경험합니다. 성령 받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이 눈으로 묵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왜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를 따르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이 현상을 바라보고 빌립 집사를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술사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이 오랫동안 이 업을 이어오면서 한 번도 능력으로, 한 번도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네 몸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한번 연기 좀 해봐, 그러면서 돈은 주고 사람은 매수한 적은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 앞에서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본 겁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은 생각한 거죠. 야,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속임수가 아니다. 이건 능력이다. 내가 사람을 속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빌립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심지어 빌립에게 세례까지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줌으로 인해 자신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술사 시몬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헌신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때로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청교도 혁명의 선구자이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끄셨던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도 놓지 않았던 한평생의 고민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도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에드워드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면서 이분이 직접 눈으로 묵도하고 피부로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두 눈으로 똑바로 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죄가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내 죄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할꼬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를 이 목사님이 똑똑히 경험하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 안의 죄를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겹겹이 감추어서 마치 나는 아무 죄와 상관없이 떨어져 사는 사람인 것처럼 남들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는 그 일을 성령 받은 사람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 죄가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찬란한 십자가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치부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리다가 가슴이 좀 뭉클한 것 같아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100%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휙휙 지어오셔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기억조차 못했던 죄를 드러내 주실 때 그저 행복하고 기쁨만 넘쳐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마주본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이 고통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마술사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빌립을 따릅니다. 말씀도 잘 들었겠죠. 헌금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마술사 시몬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마술사 시몬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도 사마리아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접하게 됐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800년 동안 한 발자국도 밟지 않았던 버려진 땅, 회생 불가능한 땅.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치부되어졌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성령 받은 빌립 집사 때문에 완전히 버려진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 땅에 와 보니까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육신을 뚫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라고 생각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는 족족마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마술사 시몬이 봤어요.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건 기술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해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저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나에게도 저 능력이 주어지면 내가 다른 도시에 가서 예전처럼 왕대접 받고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베드로가 취하고 있는 저 능력과 권능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베드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며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추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의 고갈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처럼 추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마술사 시몬의 천박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어찌 돈으로 사려고 애쓰는 이 시몬의 모습,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권능을 내게도 주어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 단어로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다르는데요, 특별히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와 뜻으로 쓰여졌을 때는 복음서에 딱 한 번 엑소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예요. 하루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 집으로 떠나려고 하는 순간 백부장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 당신은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으셔도 당신의 권능으로 천사들에게 명령만 하면 그 명령을 받았던 천사들이 순종하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으시고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이 순종으로 와 닿는 그 능력이 예수님 당신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마술사가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권능이 엑소시아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이 권능,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명령이 순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도 합법적으로 그 권능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 그걸 돈으로 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엑소시아였어요. 여러분, 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의 그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마술사가요, 비싼 돈 주고 마술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면 그 권능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술사의 세계관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복과 대접을 놓치고 싶지 않는 나의 그 자존심, 영적인 세계의 흐름과 원리를 단 일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그 인생의 천박함과 무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치도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바로 그 마술사 시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랐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변화받고 성령 받은 시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마술사 시몬이 그대로 그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여전히 남을 속이고 기만하며 세상의 논리로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해석하려고 하는 천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을 통해 나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술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본질은
속임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본질적으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마술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마음과 속은 뭉그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언제나 꾸며진 말투, 꾸며진 미소, 꾸며진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있는 내 자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술사 시몬하고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안에 마술사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마술사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술사입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마술사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그게 바로 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인생의 대박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건강 좀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사업 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 좋은 사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자녀 좀 성공시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오늘 마술사 시몬이 추구하는 마술하고 통일한 겁니다. 성경적 원리는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적게 뿌렸는데 많이 거두셨습니까? 그거 능력이 아니라 마술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철저한 회개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손과 발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교회 다니면서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술을 혹시 지금도 선호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구원은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남 눈치 보면서 스스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누가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지 않았던 십자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성령님을 내가 종부리듯 그렇게 부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통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안에 마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잠시나마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아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여러 대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에 잊혀지지 않는 아버지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회의 승패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 얼마나 많이 천국 가도록 애를 썼는가로 판명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저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임 목사, 마술 부리지 마. 마술로 목회하는 거 아니다. 마술은 언젠가 그것이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마술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어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마술사 시몬처럼 구원을, 능력을, 권능을 내 자존심 좀 세우기 위한 기술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큼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을 만큼의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마술사 시몬처럼 편하게 생각할 만큼,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겠지라고 할 만큼의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드디어 내 남편이 담배를 끊겠구나.
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남편이 술을 끊겠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남편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오겠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저 꼴도 보기 싫은 성도가 나에게 먼저 와서 성도님 미안합니다 라고 먼저 말해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마술입니다. 이게 기술인 거예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남편이 무시가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오히려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섬겨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바람 피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더 음란한 내 자신을 보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술을 좀 내려놓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기술이 늘어나거든요. 그 기술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죄와 끊임없이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소중한 한 주와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실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닌 마술을 기대하며 살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닌 마술을 기대하며 살았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의 순간들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의 순간들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우리 조용하게 이 질문에 주님,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잠시 주님 앞에 우리 침묵으로 내 입술을 조그맣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이 아닌 마술로 목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마술로 목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내 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험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같은 언어로 같은 말하게 하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겠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 속에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어찌할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회개의 믿음의 자리를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술과 마술의 인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여정을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방학기간을 맞아요 출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